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광야와 같은 빈들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이 메마르고 빈들과 같고 광야와 같은 힘들고 지치고 또한 그 모든 광야를 지나가는데 녹록지 않는 힘들어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빈들과 광야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가물어 메마른 그 심령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담비와 같은 주의 성령의 담비를 촉촉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공간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담비를 촉촉히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하심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촉촉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지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메마르고 힘들고 있는 그 심령들 주여 만나 주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가물어 메마른 그 땅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러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 촉촉히 주의 성령의 담비를 맞으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들은 윤택하여지고 기름지어지고 풍성하여 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의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나의 모든 소망이요 위로자가 되시어 빛이요 어둠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그러한 분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정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에 안색절이라. 아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에 안색절이라. 아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에 안색절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괴로움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어떠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도 힘차고 당당하게 나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떠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란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어떤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인정하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곳으로 족합니다. 주님 내가 그곳으로 인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아가며 나가는 자로 소망을 잃지 않고 나가는 자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내 아들이라 불렀사오니 주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찾아가며 나갈 때에 복된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고 즐거운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라 보배롭고 존귀한 내 딸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는 나의 모든 상황들을 짓밟고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꺾어버릴까 그렇게 공격하고 달려들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살아가보니 주님 우리 안에 주님만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괴롭거나 슬플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심령들의 삶 가운데에 보배롭고 존귀한 길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욥기를 묵상하면서 까닭모를 고난을 당하는 욥의 입장을 우리가 그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며 그의 말을 들어주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뚜렷한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난당하는 친구의 원인을 분석한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진정한 친구라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친구답게 그를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내에서 지체로서의 사랑을 우리의 행위로 표현하게 하며 원수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긍휼이 부족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갔지만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세우신 것이 이 시대를 위함이 아님인지요
이 사명을 위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귀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이 그의 입술과 심장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여행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끝이지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참으로도 유명한 성경이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가 인용하며 즐겨 쓰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인용이 되던가요? 결혼식 주례사에 주로 그죠 인용이 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렵니까? 사랑이란 노래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입니까? 얄미운 나비입니까? 인내하는 것. 그렇지요. 예, 사랑은 처음과 끝이 인내고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 또 친구 간의 그런 어떠한 우정, 남녀 간의 사랑,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차원이 고차원적인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또 우리는 함께 공부해 보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정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관념이나 사상이나 생각과 같은 그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전적으로 체험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말로서만 표현되는 그런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무질서해지고 혼돈할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처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편지가 왜 써졌는지 우리는 배경을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다 보니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겠지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이나 부산 정도에 속하겠지요. 그렇다 보니 방탕하고 또 문란하고 또 개방된 문화로 인하여서 굉장히 뭔가 자유분방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그리스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또한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닷가에 보면 거기다가 우상 숭배가 좀 많지요. 뭐 바다에 용왕을 섬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지요. 여기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도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또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 도시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서 머무르면서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겠지요. 그런데 바울에게 전해져 오는 동력자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나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기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궁금한 것이나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또한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방안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고린도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는 교회가 파당이 막 생긴 것입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그리고 이제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독신이 낫느냐,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까 그 우상에 올린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예배 때에 이제 뭐 공예배 때에 기도를 하라고 시켜놨더니만은 막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고 그 공예배 때에 그 예언을 말하고, 그러니 뭔가 질서가 정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으로서 논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문제들을 듣고 진단하고 거기에 내린 처방이 바로 오늘 이 13장에 있는 사랑이라는 처방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필요한 그 곳은 어딘지, 어느 영역인지,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에서는 그 사랑이 필요한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말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방언, 우리나라 지금 같은 뭐 영어로 이렇게 방언을 받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나라의 방언을 하고 아무리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는 그 방언을 하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 그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하는 그 모든 말들, 그 말들 우리가 들어볼 때 와! 그만 듣고 싶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 인과율에 의해서 정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욥은 또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항변을 하는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욥의 친구들처럼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충고와 조언들이 정말 저렇게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가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우리는 사랑을 담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과 믿음의 영역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탁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하늘의 나라의 그 신비한 것이 열려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에게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마음을 내가 사랑 없이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그에게 상처만 될 뿐이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담긴 자의 그 은사를 가진 자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하지만 자기가 그만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직 새신자나 아직도 그 경지까지 오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왜 너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걸 왜 못 믿느냐?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또한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서 그 성도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하는 행동, 자그마한 행동이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영역 또한 예언과 믿음의 영역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헌신에 있어서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이웃을 돕고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을 돕고 또 내 몸을 헌신하여서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공명심을 위하여서 내 명예를 위하여서 그것을 행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곳은 우리의 말의 영역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믿음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어떤 그 봉사의 영역 섬김의 영역에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또한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은 꽝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 질문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사랑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지 나의 말의 영역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의 영역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나의 그 어떤 직분의 직분의 행함에 있어서 내 사랑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또한 살펴보고 관찰해보면서 그것을 또 한번 되짚어보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이제 사랑의 특성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특성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거나 또한 친구 간의 어떤 그런 우정이거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사람 안에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고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사랑은 철저히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아까 동사라고 얘기했죠. 그냥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면에서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울러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복할 어떤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 힘을 자제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선을 악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또 악을 보복하려고 할 때 또 더 큰 보복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거칠거나 사납지 않고 친절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성품상의 온유함이 아니라 그 거칠고 사나웠던 그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길들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온유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온유가 가장 적합한 분은 누굽니까? 모세가 그렇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가 성품상으로 기질상으로 온유했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자기의 그 의와 그것을 참지 못하여서 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매장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보고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온유하다고 그렇게 칭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말씀이 나를 읽어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감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온유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기는 자신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나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성공에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 보지요. 우리의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사촌이 땅 사는데 내가 뭐 배 아플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시기하는 마음을 오히려 그들을 또 칭찬해주고 그들을 높여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널뛰기 하시지요. 내가 낮아져야지만이, 내가 낮게 더 내려가야지만이 상대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지는 그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랑은 자신이 열등함을 감추려고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행위가 자랑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떤 잘됨을 그것을 그가 입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 내가 오히려 표현해주고 그를 자랑해주는 것이 사랑을 가진 자의 태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그 마음 안에 진리와 이웃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열등과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지요. 자, 교만은 어떤 죄입니까?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있었던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그 죄입니다. 그래서 지독한 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우리가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그저 일어나는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반대인 겸손, 정말 낮고 낮아 이 땅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본받아야 할 줄을 압니다. 자, 사막에서 이제 수도하는 그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방해하는 7가지의 죄가 있었는데요. 그걸 7죄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 1등인 죄가 교만죄였습니다.
그만큼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 모든 것들이 수도사들의 그 생활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도를 한들 못합니까? 저 죄는 뿌리째 계속 박혀 있어서 우리 안에서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무례한 언행을 보이지 않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한 그런 인자함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갔을 때 내가 나이가 이 정도나 들었는데 그리고 사회적에서 내가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데 상대방이 나를 무리하게 대할 때 너무나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례함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타자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고 타자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그 나의 어떤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것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뭐 이제 남편과 또 이렇게 지내다가 또한 아내가 성을 내면 졌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내는 것은 내가 졌어 그런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먼저 성부터 내고 그렇게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표현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내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자제하고 그것을 다스려야 됨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지요. 악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속성은 부패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파괴하고 부패하는 것. 그것은 악의 특징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악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가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타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우선이거든요. 자기가 최고이거든요. 그러니 타인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도는 이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으로서 이것들을 덮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야 함을 합니다.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이것을 덮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그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죄를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주님의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람이 그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죽기까지 희생한 그 사랑으로서 모든 죄가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 악을 행하는 자를 끌어안고 그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가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사랑을 베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특성은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수많은 무리를 접하면서도 그 무리가 아니고 불의입니다.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어련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또 악법을 이용해서 그 부조리를 이용해서 나의 학락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그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참 악하지요 사람이. 그리고 그러하지만 사랑은 오직 선에 공감하고 또한 그 악을 대하여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악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그 진리를 또 전하고 그 진리 안에서 기쁨을 얻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랑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 악에 대하여서 물론 악을 배척하는 것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수동적인 것이죠. 그냥 나는 악은 싫어라고 이렇게 수동적인 어떤 그런 배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 악에 다가가서 그가 그 악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선에 같이 동참하여서 그 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참죠. 처음이 참죠. 또 마지막이 견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인내를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종아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늦게 하나님을 만나셨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까지 거의 한 60년 넘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 조성하면서부터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전에부터 영원전에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그 때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심 그 인내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는데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그렇게 참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야겠습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참으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상대를 믿고 그리고 그가 변화될 것을 또한 바람으로써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서 그 사랑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그 사랑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참고 믿으며 믿음이지요. 바라는 것은 소망이지요. 견디는 삶은 사랑이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요일날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다가 처음으로 이제 목장을 나누어서 나가서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이제 더 깊이 있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정말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선한 사람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족이 왜 많이 다투고 싸웁니까? 더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생활하니 모든 게 다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여질 것은 분명하지만 가까이 있다 보니 서로의 점과 허물이 더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일 때마다 넌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지적질하고 고쳐주려고 그렇게 그런 노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사람도 변하겠거니 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다듬어지고 변했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왜 저 역시도 변하게 안 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에서 너 잘했니 너 못했니 이렇게 자꾸만 질질하고 하면 그 모임은 온전하게 성숙하지가 못할 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할수록
더 다독여주고 그 아픈 부분을 더 만져주고 정말 그 어떤 것을 속내를 얘기할 때 그것을 또 듣고 남에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으면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중보해주는 정말 가족이 되어야 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제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 텐데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특성,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특성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구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그렇게 우리가 또 소그룹을 그렇게 나아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의 특성 중에 내 안에 더 강화되어야 될 그런 어떤 덕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더 구하면서 그 15가지 특성을 자신에게 대입해보고 나 너무너무 온유함이 부족해. 나 너무너무 참는 것이 부족해. 나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심이 많아.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져서 온전히 온유한 자로 정말 사랑이 풍성한 자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랑의 영원성과 온전성에 대하여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은사는 정말 그 온전한 나라,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또 그 하늘나라로 갈 것인데 그때까지밖에입니다. 이 세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파멸당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예언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끝입니다. 그리고 방언과 지식과 또한 훌륭한 은사지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또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화를 들은 것이 있지요. 시각장애인들을 데리고 코끼리를 만져보고 하고 그 코끼리가 어떠한지를 표현해 보라 했을 때 각자가 자기가 만진 부분에 대해서만 코끼리가 이렇다고 정의를 했지요. 하지만 그 코끼리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논하는 부분이 있어서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정말 그 시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엉터리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어떤 계시를 말씀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완전한 것은 우리 주님 오시고 또한 우리가 천국 가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그것이 완전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이고 그리고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 모든 부분적인 것은 배하여지고 온전하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이 또 없어지는 이유 중에 11절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그 장난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장난감, 그것들이 커서도 그것이 귀하든가요?
아니지요. 내가 그만큼 어른이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졌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이고 너무 유치해. 그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믿음이나 어떠한 것에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어린아이 것들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도 정말 처음 신앙에 입문했을 때와 우리가 차츰차츰 자라갈 때의 그 어떤 것들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볼 때 지나왔던 것들이 정말 저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장성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 어린 것들을 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그 때가 오는데 그것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진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막 얘기를 한다 그 사람이 응대해 주는 것도 아니요. 그 사람에게 또 뽀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어떤 그 감정이 교류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접적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떠한 것들은 다 간접적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TV 화면에 이렇게 너무나도 막 요즘 고화질이어 가지고 그 땀구멍까지 땀방울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실체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을 비추어서 나오는 허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실체인 양 우리가 그렇게 붙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은 그렇게 희미하고 간접적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그때는 주님과 내가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여 볼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알미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 그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서 영원히 누릴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온전하게 누리게 될 그것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그 온전한 누림, 그 완성을 할 수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평강을 얻고 그 주님 말을 앙망하면서 신앙하며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주일마저도 다 버리고 우리는 일터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돈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양 그곳에 가서 내 모든 것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주며 그렇게 일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새 생명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 예배자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하셔서 그 아들의 희생한 그 대가 지불을 하시고 그 한 생명으로 얻어진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정말 보배롭고 소중한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 부르셔서 내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나라를 소망하다가 믿음, 소망이지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내가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그날이 오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사랑만 하며 그렇게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까지만 존재하고요. 그 날이 오면, 그 때가 오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믿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 갔으만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 안에도 각자에게도 주신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그 목장 모임에서 그 어떤 곳에서 뽐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섬김을 하는 그 은사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최고의 어떤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필요한 그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나갈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걸로 보는 같이 모든 것이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사랑, 그 사랑만을 사모하며 가야 될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전하며 또 그 길로 같이 가자고 권유하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명일 줄을 압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이 사랑의 이 특성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마치러 갑니다. 제가 사랑은 하면 뒷부분을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를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께 이 사랑을 구하며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시라. 하나님, 제게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특성들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득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저물어 가는 한 해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그곳까지 아버지의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